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서머나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둥이 많이 있으면요, 교회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둥이 얼마나 튼튼히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튼튼한 건물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지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둥이 많아도 여러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둥이 자체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기둥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튼튼한, 절대 무너지지 않고 금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기둥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서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을 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지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한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 서연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에게해 연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로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저렇게 항구 에게해 주변에 바로 옆에 붙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가상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사용해서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또 복원 모습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모습 보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죠. 예,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이탈리아인가요? 어디 산토리 해변? 네, 그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고 아름다운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큰 반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 극장입니다. 극장인데 굉장히 큰 극장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대에는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는데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공연하게 되면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지어지고 번창되어진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최초 거주민들은 주전 1100년경에 정착한 이오니아 헬라인들에게 의해서 집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0년경에는 루디아 알리아테스가 서머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후 20년대에 이르러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 가운데 뭐라는 말은 유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략을 만들었고요, 또 향료 수출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이 서머나 교회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중극장 보여드렸죠. 또 유명한 경기장이 있었고요, 로마식의 공중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그런 지닌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굉장히 만연했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다른 7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교 문화와 이방신을 섬겼고요, 특별히
가이사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어졌던 도시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195년에 로마 여신상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정책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호응했기 때문에 로마 중앙 정부로부터 큰 배려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할 그런 모습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요,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숭배에 불응하면 사형까지도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지만 이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단의 무리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정치와 결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도시였고 이런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이야기는 쓴 물약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슬픔과 고통과 또 환난과 핍박이 그 도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느끼게 되셨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안정을 얻었으며 힘을 얻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가 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을 들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다 보니 책망 없이 그냥 칭찬만 들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는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신앙은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그들이 최신앙의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에 있어서 현대 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심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경주의 골이 결승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처음부터 완주할 생각은 없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열심을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열심을 다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죄악과 싸워 이기리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뭐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주일만 잘 지키면 됐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성경 암송, 찬양 예배 굳이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것만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에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출세하려고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고3들,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3당 사락 이런 게 있었어요. 고3들 3시간 자면 학교에 들어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명예와 많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뛰어갑니다. 야근대에 가면서요, 또 주말도 반납하면서 열심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 세상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있는가는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굳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누구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가 열심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큰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원수마귀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빠이빠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여러분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향한, 믿음을 향한 그 신앙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서머나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 없이 그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여러분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로마의 중앙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사단의 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말씀에 그런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은 시점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에 있어서 기독교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와 쌍벽을 이루던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왕 네로가 세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확대해서 조직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신격화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거.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식민지 모든 나라에 나를 숭배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난과 핍박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그들이 지켜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겪은 환난과 핍박은 그냥 삶을 살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들이 받은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그런 궁핍을 받은 이유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죄악을 저지르면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 핍박을 당하면 그냥 그런 대로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열심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온갖 근심이 생겨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도대체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슨 기구한 팔자를 안고 태어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지리도 복도 없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참새도 또 더 들에 있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런 환난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뒤에 있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밤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터널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무엇이 가까운다고요? 입구가 가까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처음과 나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로 보면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역사를 마무리 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 교회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용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사람은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지금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힘쓰는 것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뒤에서 남모르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주겠니? 조금 더 힘을 내겠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음성이 딱 들려지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안아주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다라는 이 말씀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실상을 다 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겠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너의 믿음을 좀 지켜보겠니? 내가 너의 고생을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금리는 점점 더 올라가고, 빚은 눈덩이처럼 점점점 불어나고, 그냥 속으로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 주님 안 데려가시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위로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 어려움, 절망 이런 건 다 잃어버리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실함,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란 말도 여기서부터 파생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 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환난 중에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충성과 봉사를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힘드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원수마귀 사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이 있을 때 열심으로 봉사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도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일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봉사나 좀 해볼까? 교회에 와서 좀 성가대 해보고 찬양팀 좀 해보고 뭐 좀 해볼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봉사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으로 바쁨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봉사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몰아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 앞에 나와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한 것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성가대 하는 것, 찬양팀 하는 것, 교사하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미화하는 것, 안내 쓰는 것, 내가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대로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 필요하고요, 안내 쓰는 분들 필요하시고요, 또 여러분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필요하고, 배식하는 분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분, 성가대하는 분, 미리 여러분 주일날 전에 청소하시는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만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회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더욱더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도통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바빠서 좀 잠시 예배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설득해도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 끝까지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서현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현교회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성가대원, 찬양단, 헌금, 안내, 주방봉사, 차량, 미화 이런 모든 것들 등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교만함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축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은 여러분 절대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 서현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서현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